첫째는 믿을 신자니 만일 겸해가지고 이와 같은 법을, 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여시란 말이 빠져 있는 것이죠. 만일 겸해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어서 합석이란 말은 여시와 아문을 합해서 서 것 같으면은 집업지사라, 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을 지시하는 말이니, 여시집업을, 이와 같은 법을 화엄경 법문도 여시고, 열반경 법문도 여시고, 법화경 법문도 여시고, 금강경 법문도 여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을 내가 부처님으로 쫓아 들었다. 단서 여신데 허투로 여시란 말을 해석할 땐 지도론에 이르되 신성친이 신을 의미하는 것이니 불법의 큰 바다에 신이라야 부처님 법문을 중생이 믿어야야 부처님 법문의 능이 들어감이 되는 것이요. 믿다 보면은 지혜가 능이 내 마음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이 되는 것이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믿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이와 같이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석에 확실히 부처님의 법문에서 믿음을 갖는가. 또 성인의 설법이 다모 진여를 나타내기 위함이니,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리지요. 같을 여자를 이제 진리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성인의 설법이 다모 진여를 나타내기 위하는 것이니, 유여위실세 오직 진여야만이 시가 되밀세. 여는 같을 여자가 아닙니다. 오직 진여라야만이, 참된 진리라야만이 이시 바로 이것이 대밀세. 이것이라고는 이 시자는 지시 대명사지만 진여야만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바로 당처가 될 수가 있다. 이 시자는 당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시가 대밀세 고로 여시라고 칭했다. 또 유와 무와 둘이 아닌 것이 여가 되는 것이요, 진리가 되는 것이요. 또 여라고 하는 것은 유나 무 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비자는 여는 비유무위시라. 여라고 하는 것은 유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위시 당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기기가 좀 까다롭지만 그렇게 새겨야 가장 잘 새기게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앞에는 유무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고, 밑에 비유무는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적극성을 띠는 그런, 우리는 이상에 치우친다든가 현실에 치우친데 이상이나 현실에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시가 본래 우리 당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들을 문자니, 아는 아문이라고 하면 그냥 들었다 이렇게 되면 될 겐데, 귀로 들었다 이렇게 될 겐데, 내가 들었다 나자를 쓴 것은 곧 아란의 오혼 가자야. 오혼은 아란존자의 색수상행식 물질과 정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꼭 나자를 써가지고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죠. 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귀로 들었다 그러면 좀 넓고, 몸으로 들었다 그러면 좀 포괄적이고 넓고, 내가 들었다, 마음으로 들었다 하는 것은 깊이 들었다. 그런 얘기고, 귀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좀 피상적인 것이고, 내가 들었다, 마음으로 들었다 하는 것은 이치와 진실하고 개합해가지고, 전체로 다 들었다. 그런 쪽이었죠. 그러니까 나자를 쓴 이유는 귀자를 쓰지 않고 나자를 쓰면 아란이 전체 몸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근이라 말은 깃불이 우리 귀를 말하는 것이요. 이근이 알물 바람을 말하는 것이니,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별을 폐하고, 별이라는 것은 귀자지요. 총을 쫓았다. 총은 나자고, 내가 쫓았다. 그러니까 귀로 들었다라고 하면 좀 얇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따로이 별을 패버리고
총을 쫓았다.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 귀가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들었다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내 귀로 들었다 그러면 좀 가볍지요. 내가 귀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으로 몸으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아주 깊고 일체감이 있는 뜻이죠. 고로 이르되 내가 들었다고 했다. 아란의 듣지 못한 바 20년 전의 경은 열애가 거듭 설법의 주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니도 있고 또 깊은 삼매를 아란이가 얻어가지고 총이 알아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유운 말한 사람이 있으나 아란존자가 부처님 성도하신 20년 후에 출가를 했는데 20년 전 49년 동안 설법, 29년 설법은 들어서 20년 전 설법은 부처님의 설법을 아란존자가 못 들었을 거 아니냐. 그렇게들 모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열애가 20년 전 설법을 아란존자에게 다시 설법해 주셨다. 너는 내 경을 결집할 책임이 있는 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란존자가 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듣지 못한 부처님의 20년 전 설법도 다 마음으로 알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만일 아란존자의 과거 인연을 미루어서 말하건대 아란존자는 이게 대권보살이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분이지 아란존자가 느금경에 보면은 탁발하러 가다가 마든가 딸한테 빠졌다 이런 얘기인데 아란존자는 중생을 위해서 권도로 보살로 시연을 했을 뿐이지 아란존자를 중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아란존자도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당시에 다 도를 이뤄가지고 다 부처님이 되신 분이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권보살로 세계에 나온 것이다. 아라는 이 대권 보살이시니 무슨 법을 통하지 못하겠으리요.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란존자가 20년 전 설법을 못 들었다고 하지만 다 알고 계신다. 셋째는 시간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9시면 9시, 10시면 10시인데 시차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라 한때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죠. 미국과 우리 시간이 차이가 7시간이가 난다든가 라오스하고 우리 시간이 올라오서 3시간 차이 나는가 그렇게 시간 차이를 일일이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때에 이렇게 일시라고 시간을 매도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스승과 상자가 합해 모여서 설청 구경일세 부처님은 설법하고 대중들은 들으니 구경할세 원만할세 고로 일시라고 말했다. 제방의 시분이 너무 연장되고 촉박한 것이 같이 하냐면서 고로 이르되 일일이 다 기록을 못하니까 한때라고 그렇게 시간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이 설법을 들 적에는 몇 시간 뒤에 들은 것이 아니라 천상인간이 다 그 시에 부처님의 설법을 다 함께 그 시에 들었다. 그래서 일시로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는 일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또 법을 설해가지고 법을 알 때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눈앞에 나타나는 경계가 다 빠져버리고 이치와 지혜가 다 원륭하며 범부와 성인이 다 여여하고 또 우리 본래 깨달은 본각자리하고 본각자를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나아가는 시각이 다 함께 모인 것이니 이것이 모든 두 법이 다 한때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차 문제도 있거니와 부처님 법문을 들어가지고서 우리 몸과 마음이 전체가 공해버리고 이치와 지혜가 원륜하고 또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닌 그 자리에 돌아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본각과 또 부처님 법문을 들어가지고 깨달아 들어가는 시각이 함께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라고 표현했다. 그런 얘기. 넷째는 설법한 주인이니 갖추어 말하자면 불타든 여기에 번역에 말하자면 깨달은 각자라.
기신론에 이르되 말한 바 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각의라고 하는 것은 심체가 리엄이니 심체가 망념을 여했으니 망념의 모습을 여인 것이 우리 심체가 허공계와 같아서 곧이 열의 청정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기신론에는 부처님의 그 불탁, 각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이 잡념이 없는, 상이 없는 무념으로서 그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실 각이라고 하면은 그냥 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각자에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자기 자신이 각을 의미하는 것이니 자신이 원래 우리 본래 자신이 본래 생하고 너람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각이고 둘째는 각탄이 다른 일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니 일체법이 이 진여 아님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다 삼라만상의 법이 진여에 의해서 빚어난 거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법이 다 내 마음에 깨달은 각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온통 다 각이라고 의미를 붙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각이 원만한 것이니 자기만 깨닫고 객관적인 그런 대상은 나하고 별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불했을 적에 산천초목이 다 부처가 되고 성불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자와 각이 원만하다는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죠. 깨닫고 보니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따로 없다. 하나의 법계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혼자 깨닫고 법륜하는 못 깨닫다는 것은 깨달은 각이 원만하지 못해. 내가 깨달아서 법륜하도 함께 깨달았다. 자와 각이 다 부처라고 비로소 보여져 있을 적에 우리는 원륜무한 법성의 자리에 안주해서 깨달음을 진짜 나 혼자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같이 성불이 되는 그 과정이 이치는 둥글고 원융하고 법계는 하나는 살림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 그런 깨달음이 철저하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 이각, 이원의 두 가지 각의 이치가 원만한 것을 자각과 타각이 이치가 원만한 것을 칭지이만이라 그걸 말해가지고 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고지 유연면 고로할라 내 마음가운데 망념이 있을 것 같으면 각이라고 이름 붙이지 못함이니 각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죠. 또 기신론을 끄어 이르되 마명보살이 지은 기신론에 이르되 일체중생을 불명이 각이라 각이라고 각이 된다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일체중생이 무시시래로 생각이 상속해서 일찍이 망념을 여의지 못한다라고 하며 그 다 각을 가지고 있는데 망념이 뒤펴가지고서 각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은 각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 오직 그 망념을 여인 부처님만이 각이라고 한다. 각이라고 하는 것도 자각이 있고 타각이 있다. 자각은 내 본래의 마음이 원래 생멸이 없는 걸 깨달을 때 자각이라고 그러고 또 타각이라고 해서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운 만상경계가 전체 진여의 모습이라고 깨달았을 적에 타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았을 적에 다른 사람까지 전부 다 깨달았다. 이렇게 원륭한 각의 차원으로 올라갔을 적에 바로 그것을 자각과 타각이 원만한 경지에 오렀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중생을 각이라고 이름 붙이지 못한 것은 생각이 상속해서 일찍이 망념을 여의지 못하기 때문에 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또 이르되 만일 어떤 중생이 무념을 관하는 자는 망념이 없는 무념의 세계를 관하는 것은 곧 부처님 지혜의 향함이 된다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각자인데 다 자각과 타각을 각취하신 각만의 어른이시다. 다섯째는 다섯째는 금강경 설하는 곧 철을 얘기하는 것인데 철은 사이국에서 금강경을 설했죠. 사이는 차원 문물이니 물건들이 모두 많다고 풍부하다고 소문이 드러나는 것이니 우리 서울 같은 데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주 비빔밥도 전주에 가서 먹으려고 하면 맛이 없어.
전주 비빔밥을 서울 저쪽에 가서 먹으면 오리지널 전주 비빔밥이 다 서울로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는 모두 물건들이 다 풍부하고 그런 것들이요. 옛날에는 전주 가서 비빔밥을 먹으면 그때는 뭐가 맛이 좋았느냐면 참기름이 맛있어서 그래. 요즘은 참기름이 오리지널 참기름이 없어. 차운 문물이니 사이란 말은 들을 문자, 물건 문자, 문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사이라는 사이국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욕진, 제보, 다문, 해탈 등이 부족해서 멀리 제국에 소문이 날세 고로 이르되 의정이 이르되 번역에 이르되 대성이라고 사이 대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욕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욕을 그 육진에 비유하다 보니까 욕진 할 적에는 미녀들이 서울에는 많다. 그렇죠? 서울에서 뽑힌 미녀하고 전주에서 뽑힌 미녀하고 미녀가 다르듯이 욕진은 색진을 의미하니까 미녀들도 제보 또 돈 많은 사람, 탐은 학자들 또 해탈, 수행인 그런 사람 등이 부족해가지고 멀리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나는지라 고로이되 당나라 때 의정이 대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였다 하다. 그런 기수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타 태자의 베푼 바 나무요. 기자는 기타 태자지요. 수달타 장자가 그 공원을 사서 공원을 살 적에 몽땅 그 태자에게 샀는데 태자가 왜 뭐 하려고 그렇게 공원을 사느냐 하니까 부처님 설법장소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태자도 그 바사이광 태자도 나는 그러면 이 공원의 숲을 다 부처님한테 보시하겠다. 그래가지고 기타 태자가 그 숲을 다 보시했다 그래가지고 그래 기수라 그래. 기타 태자 숲을. 그러니까 보시한 시주자의 이름을 붙여준다 이 말이야. 법면화가 이제 부암사 이제 집을 한 채 사줬다면은 무슨 법자 하나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아니 부암사가 아니라 법면사다. 왜 부암사가 법면사가 됐냐? 법면화 보사랑 앞에 이름자를 떠가지고 그래 법면사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해석을 또 붙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는 그런 예가 많아. 그래야 이제 긍지도 갖고 자부도 갖고 신심도 복도도 하고 그러지. 쌍계사 고산심 그 차례. 아니 다리 고치면 다리에다 이름 새겨주고 탑에다 이름 새겨주고 하니까 옛날엔 그런 게 없던데 좀 안 좋기는 안 좋더라고. 법문화 보사는 은근히 좋아할 건데. 정말 싫어요. 안 그래? 중생심인데. 그러면 법륜화 보살이 해탈했나? 기수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태자의 베푼 바 나무요. 급고독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와 독을 건져줬다 해가지고 급고독이라 그래.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지. 그러니까 급고독이라는 것은 수달자 장자의 이름을 급고독이라. 이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고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라 그러고 독이라고 하는 것은 호랩이라. 호랩이. 그러니까 양로원이야 말하자면. 양로원. 고원하고 양로원이지. 고하원 양로원. 호랩이 아니 양로원. 글자 자체가 홀로 호랩이 독자인데. 그러니까 양로원 고하원은 양로원. 그러니까 축원할 적에도 자기 아버지 부모 죽어서 아들 이름을 째니까 고혜자라고 그렇게 붙여. 고혜자, 행고혜자. 행여자라고 안 붙여. 행고혜자. 원래 옛날 축원들은 행고혜자 그래. 요즘 행여자고 안 그래. 어디 지가 효도를 행한 놈인가?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애롭게 된 고혜자라고 그래. 고혜자. 그렇게 붙이는 거야. 고자는 부모가 없는 걸 고라 그러고 독이라고 하는 건 마누라가 달았나 보면 독이라 그래. 그렇지, 슬퍼했자. 그러면 그게 진짜 효도지? 그게 진짜 효도지. 그 행효자, 지가 언제 효도하고 지랄했었냐. 죽고 날 적에는 실컷 애무다가 죽고 나면 금방 지가 효도같이 막 나타내고, 그 재산 차지하려고 그런 게라고. 그렇지. 요즘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수달타 장자는 번역해 보면은,
급고독이라, 그래서 급고독, 고와 독한 사람에게 보시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달따 장자, 기타태자 동산을 사서 그렇게 부처님께 드렸다 그래가지고, 기수, 급고, 독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기라, 기수, 급고, 독원. 거기에 이제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죠. 급고독원이라는 것은 수달따 장자의 선바 동산이라, 기타는 차원 전쟁에서 이겼다는 전승이란 뜻이니 바사이광의 아들이라. 바사이광은 부처님하고 나이도 같고 난 시대가 같은, 그래서 부처님은 바사이광하고 같은 그 때와 시가 그 연세도 같고, 그래서 능엄경에 보면 바사이광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바사이광의 태자라. 날때에 바사이광이 애국으로 더불어 전쟁해가지고서 이길세, 그래가지고서 이미 이명이라. 그 전쟁이라는, 전쟁에 싸워서 이겼다는 그 이유를 해가지고 이름을 기타라고 그렇게 정했다. 그런 차원 전승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죠. 범어의 수달은 차원 선신이 급고덕이 고와 독에게 보시를 많이 하는 것이 선신이, 이것이 선신이 보시를 잘한다. 선시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이르되 상행시라, 항상 보시를 행한 연고라. 그런 이름이라 이 말이죠. 서국에 이르되 절을 불러가지고 성갈이라고 하거든. 차원 중원이라. 차원 또 절을 또 중원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한다. 대중이 많이 모여 사는 공원, 그렇죠? 수행하는 장소들이 또 숲이 많고 그러니까. 육신 중에서 마지막 6번째는 중이니 대중을 의미하는 것이니, 여라고 하는 것은 아우를 병자의 뜻이고 미칠급자의 뜻이다. 여 대배구중 대비구중 1250인으로 더불어 그런다니까. 대자는 명고 덕저라. 대라고 이름으로 여 대비구중, 대비구라고 큰 대자를 쓴 것은 다 모두 명예가 높고 모든 사람보다 덕이 나타난다. 저자는 나타날 저자라. 덕이 나타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추상명사지. 명사 중에서도 뭐라고 꾸집을 수가 없지만 추상명사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밖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푸근한 것들, 그런 인품이 우리에게 은은히 주는 것들이 가지고 덕이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덕 중에서는 이제 좋은 덕도 있고 악덕도 있는데, 악덕은 이제 그 사람하고 턱 대합하면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가 끄림직하다든가 뭐 그러면 악덕이 쌓이는 속에 좋지 못한 것이 들어있어서 그래. 비구라고 하는 것은 범어든 여기에는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천본불력이라. 범어만 두고 해석하지 않았다. 비구란 말은 원음 그대로 가져오고 해석을 안 했다. 비구 속에는 3가지 뜻이 있는데, 포마요, 사땜법을 닦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요. 무당들은 우리만 보면 꼼짝 못하잖아. 마고니가 두려워하며, 2번째는 얻어먹으면서 공부하는 걸사요, 3번째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요즘 스님들에게는 안 맞는 소리지, 정계란 말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니와 사와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중이 아니야. 그냥 모인 대중이 아니야. 이상도 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었고, 현실도 조화를 이루어서 이와 사에 원만한 마음의 살림살이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대중중자를 썼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대중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상과 현실이 같이 서로 맞아떨어져 가지고서 부처님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 계율을 지켜서 성불을 할 때 같이 함께 수행하고 같이 함께 탁마하는 그런 어떤 대중을 여기서는 신성한 대중중자를 써서 표기했다. 뭐 대중음식점, 그 대중중자가 아니에요. 1250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처음 도를 깨달을 적에 교진녀 등 5인을 제도하시고, 다음은 가섭 삼형제와 겸해가지고서 무리 1천을 제도하시고, 다음은 사리불 목불령과 각각 겸해서 그 무리 100인을 제도하시고, 다음은 야사장자자 등
50인을 제도하시니 경에는 큰 숫자만 둘일세 고로 5인을 감소시켰다. 오비구란 말은 거기서 뺐다 이 말이죠. 1255인이 되는데 50인으로 함께 했다. 그러니까 5은 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감소시켰다 그 말이죠. 시 상수 중일세 1250인은 부처님 항상 모시고 따르는 상수대중이라 그래. 이 상수대중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1200대중은 상수중일세 고로 끼우쳐서 숫자를 표기했을정정 비무여중이라. 이 금강경을 설하는데 나머지 대중도 없지 않았음이니 없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대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나머지 대중도 천룡팔부 신장도 다 함께 와서 법문을 들었다. 1250인이란 것은 숫자를 들어서 부처님 항상 따라다니는 상수대중을 의미를 했다. 그러니까 상수대중 외에도 부처님 금강경 설법할 때 무수한 대중이 많이 모였다. 그것은 감소시킨 이유는 이제 상수대중 숫자만 표시를 했다. 나머지 대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중이 나머지 대중이 없는 것은 아니니 문에 1250인으로 구하시다 하는 그 문이 숨고 나타날 뿐이라. 숨은 대중하고 나타나는 대중하고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알아보면 알 수가 있다. 나타난 대중은 1250인이고 나타나지 않은 대중은 그 외에 몇천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천상인간의 대중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구자는 그 대중이 일시일처라. 한때 한 곳이라.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부처님 금강경 설법들께서 함께 모셨다. 그래서 여시암은 1250이로 구라 할 적에 6가지 신이 믿을 신자, 들을 문자, 또 금강경 주인은 누구냐? 때와 같은 때 부처님의 주인, 또 기수국고덕은 대중은 1250인. 그래서 육성치가 서로 어울려야 비로소 어떤 경전을 설하는데 함께 모든 것이 다 어울려서 원만하게 된다. 그런 얘기.